오늘 말씀을 통하여 야곱의 믿음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선포합시다. 야곱의 믿음. 예, 오늘 말씀은 야곱의 믿음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우인들, 믿음의 선진들을 하나하나 열거해가며 그 믿음의 사람들에 대하여 정말 간단하게 한 줄, 두 줄로 그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를 다 기록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이삭의 믿음을 살펴봤습니다. 누구 믿음이요? 이삭의 믿음. 이삭은 믿음으로 장차 있을 일을 바라보며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다라고 성경 히브리서 기자는 증언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히브리서 기자는 야곱의 인생의 마지막을 야곱이 믿음으로 죽을 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의 마지막을 뭐라고 기록하느냐? 야곱이 믿음으로 죽을 때. 선포합시다. 믿음으로 죽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죽는다. 모든 인생은 한번 왔으면은 한번 가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히브리서 기자는 증언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든 인생이 한번 왔다가 한번 가는 것인데 한번 갈 때 그때에 믿음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죽음을 맞이할 때 믿음이 존재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존재하기를 바라요. 히브리서 기자는 야곱이 죽을 때 믿음이 있었다. 그는 죽을 때 믿음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믿음으로 죽음을 맞이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믿음의 모습일까요? 첫 번째, 축복의 계승을 위한 믿음의 간구입니다. 선포합시다. 축복을 계승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을 계승하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축복을 계승하더라고요.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요.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여러분, 노란 글씨만 한 번 더 읽어봐요.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야곱은 믿음으로 죽을 때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이 나이가 많아 죽게 되었을 때 요셉은 자기 아버지에게 찾아옵니다. 아버지, 내 아들들을 좀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 죽기 전에 내 아들들을 좀 축복해 주세요. 우리의 아버지의 아버지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죽기 전에 축복해 줬던 것처럼 내 아버지여, 우리도 아버지가 죽기 전에 우리도 축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12아들들 가운데 요셉 하나가 아버지에게 찾아오더라고요. 여러분, 아버지의 축복은 에서도 사모했고요, 야곱도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 아버지가 죽기 전에 축복의 기도를 사모하는 아들은 요셉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사모하는 아들이 축복을 받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요셉 아들들 축복하는데 죽기 전에 축복했대요. 근데 믿음으로 축복했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48장 9절 말씀을 보면은요, 요셉이 어떻게 축복했는지 기록하고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야곱이 요셉 어떻게 축복하는지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셉이 자기 아들들 둘, 첫째 아들 므낫세,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 앞에 나와가지고 아버지, 내 자식들 좀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하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오냐, 내가 너희 아들들을 축복하리라. 그들을 내 앞으로 데리고 오너라 하고 축복해 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지금 147세입니다. 몇 세라고요? 147세. 야곱이 죽은 나이가 147세예요. 오늘로 말하면요, 야곱은 두 곱절 살은 인생이에요. 그렇죠? 야곱은 두 곱절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147세가 되다 보니까 성경은 야곱의 눈이 아버지 이삭처럼 나이가 많아 어두워져 가지고 보지 못했다라고 기록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집은요, 나이가 들어도 눈이 밝은 집이 있더라고요. 어떤 집은요, 나이가 들어도 무릎 관절 튼튼한 집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어떤 집은 눈이 어두워지는 집이 있고 귀가 어두워지는 집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집은요,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 야곱이잖아요. 이삭하고 야곱은 그게 유전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눈이 어두워졌나 봐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눈이 어두워졌는데 지금 말씀해 보면은 야곱도 눈이 어두워진 상태다라고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나이, 육신의 몸의 건강의 컨디션하고 축복하는 것은 아무 상관없더라 이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으니, 여러분이 나이가 많고 아이고 나는 기력이 없고 나는 목소리도 안 나오고 나는 눈도 안 보이고 나는 귀도 들리지 않는다, 그런 거 관여하지 말고 자녀와 자손들을 축복하기 바랍니다. 축복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그가 죽음을 맞이했다 이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죽을 때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이 없어도 축복해 줘요. 눈이 안 보여도 축복해 줘요. 귀가 안 들려도 축복해 줘요. 여러분, 나는 그걸 언제 경험하냐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꿈속에서는요 우리 육신은 가만히 있잖아요. 우리 육신은 가만히 있단 말이에요. 우리 육신은 가만히 있는데 나는 꿈속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도 하더라고. 그렇죠? 나는 꿈속에서 막 비행기 타다가 떨어지는 꿈도 꾸고 막 그러더라고. 꿈속에서 누구를 만나가지고 그 사람 설득하느라고 막 얘기도 하고 복음 전하느라고 막 얘기도 하더라고.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요 근력이 없어도 또 하나의 세계가 열리더라고요. 또 하나의 세계가.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서 깨어가지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자녀와 자손들로 해서 축복해 줍시다. 축복해 주자고요. 히브리서 11장 1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야곱은 요셉과 요셉의 두 아들이 하나님의 축복이 전이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축복하고 있으니, 우리가 창세기 48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읽을 때 야곱의 마음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읽어봐요.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요,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데, 요셉의 두 아들이 잘 되기를 축복하는데, 그 근거를 어디서 가져오냐면은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고 있으니, 이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 속에서 우리 집안 대대로 역사하신 하나님, 내 아버지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의 인생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을 끄집어내가지고 요셉하고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믿음이 좋았어요? 여러분은 언제 성령에 충만했어요? 여러분이 언제 기도할 때 응답받았어요? 지금 야곱은요, 자기의 집안의 믿음의 최고조 아브라함을 끄집어내더라고요. 성경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는 믿음의 하나님을 끄집어내서 축복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 이삭의 믿음을 끄집어내더라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 이삭의 믿음 살펴봤잖아요. 번제단 위에 자기 몸을 드리더라고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더라고요. 자기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더라고요. 그의 믿음, 이삭의 믿음을 끄집어내가지고 자녀와 자손들을 축복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대대로 흐르는 집안입니까? 그러면 그 신앙의 유산이 쌓여가는 거예요. 창고에 쌓이듯이 쌓여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앙의 축복이 자녀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야곱이 자기 아버지의 축복, 자기 할아버지의 축복을 주셨던 하나님을 끄집어내가지고 이 축복이 저 자녀들에게 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게 마치 은행에 들어가 있는 축복을 끄집어내듯이 축복해주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믿음이 첫 대가 아니고 여러분의 믿음의 위에 믿음의 조상, 아버지, 할아버지, 그 증조 고조 할아버지가 있다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여 나의 증조 할아버지의 믿음, 나의 증조 할아버지의 신앙의 유산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야곱은 자기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없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 축복을 누구한테 가게 해달라고 그래요? 요셉한테 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에게 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말씀을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붉은 글씨는 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내 이름과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내 할아버지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이삭에게 주신 복, 야곱에게 주신 복이 있는데 이제는 그 이름들을 이어갈 자가 요셉의 두 아들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의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그러니까 이름이 끊어지지 말고 이 아이들에게 그 이름이 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제는 에브라임의 하나님, 그 다음에 므낫세의 하나님, 이렇게 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집안에 믿음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집안은 저분이 우리의 믿음의 모델이고 저분이 우리의 믿음의 축복의 근거다. 그러면 그 축복의 근거가 그 대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들들에게, 우리의 딸들에게, 우리의 자손들에게 그 이름이 흘러가게 해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에브라임의 하나님, 므낫세의 하나님 계속해서 흘러간다 이거예요. 흘러갈지어다. 우리 성도들이요,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다시 한 말씀 올려주시면은요, 이 말씀에 보면은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들을 어떻게 축복하냐면은 이들에게 복을 주시되 이들의 이름 가운데 그 믿음이 이어지게 하시되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번식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요,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거냐면은, 여러분 물고기들이 알을 까가지고 부화하잖아요. 그러면 그 물고기가요, 부화한 새끼가 바글바글바글한 거, 그거 봤어요? 물고기 중에서 구피 봤어요? 구피는 새끼를요 계속 까더라고. 계속 까. 그래서 처음에는 몇 마리, 서너 마리 어항에다 넣어놨는데 한 보름 지나고 한 달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 어항이 꽉 차요. 번식이라는 말이요, 그런 뜻인 거예요. 그냥 새끼를 까는데 어마어마하게 까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자기 자손들을 향하여 그렇게 축복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어. 내 백성이 바다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많아지긴 뭘 많아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씩만 이어가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야곱이 애들을 좀 많이 낳는데 12명 낳았어요. 12명 가운데 지금 요셉이 애들 둘 끌고 왔어요. 근데 요셉의 애들 둘을 위해서 뭐라고 축복하냐면은 번식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막 그냥 물고기들이 새끼를 까듯이 막 까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두 아들 데리고 왔잖아요. 두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막 새끼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막 해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거 해봤자 안 돼. 믿음 없는 거예요. 저놈은 안 될 거야. 믿음 없는 거예요. 될지어다. 그렇게 기도합시다. 둘째로, 몸은 쇠약하였으나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였습니다. 믿음으로 죽는 야곱이 믿음으로 죽을 때라고 기록했거든요. 야곱이 믿음으로 죽을 때, 그때가 어떤 때였느냐? 야곱은 몸은 쇠하였으나, 육신은 쇠하였으나 영은 충만한 상태였다 이거예요. 선포합시다. 주 예수여, 나도 영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그래요. 몸은 쇠약하여지고 있어요. 점점 피곤해요. 눈이 안 보여져요. 그냥 걸어가면 조금만 걸어가도 그냥 다리하고 그냥 어디 의자 없나 그냥 찾아요. 그냥 조금만 걸어가도 그냥 머리가 아픈 것 같고 어지러운 것 같고 그냥 기운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영은 성령으로 충만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할 수만 있으면은요, 야곱의 유전자, 이삭의 유전자를 받지 말고 모세의 유전자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요, 신명기 말씀해 보니까 그의 나이가 120이었는데도 눈이 쇠하여지지 않았대요. 할렐루야. 그리고 모세는요 120이 돼가지고 누보산 꼭대기로 올라갔거든요. 누보산이 진짜 1000m 가까운 고지예요. 누보산 올라가는 길은 모세 때 길이나 지금 길이나 똑같거든요. 길이 어떻게 생겼냐면 스네이크 로드예요. 막 꼬부랑꼬부랑 뱀길 마냥 그냥 이렇게 해고 지그재기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산을 반드시 올라가면 빨리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돌아서 올라가니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그리고 거기 가면은요 나무가 한 그루도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아침 일찍 출발해도요 햇빛이 그냥 막 내려지는데 어마어마하게 더워요. 근데 모사가 힘들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올라가더라고요.
놀라운 사실은 그 자리가 요르단 땅이거든요. 그 자리에서 지금 이스라엘을 내다보면서 지금 국경으로 따지면은 요르단에 있는 산이에요. 누보산이. 그 산에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다 들여다봤다는 거예요. 눈이 얼마나 좋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물론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겠죠. 그런데 신명기 기록되기를 모세는 120대 도록 눈이 쇠하여지지 않았대. 사모하는 자에게 임할지어다. 예, 사모하는 자에게. 믿음으로 내다보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까지 보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아니 모세가. 우리도 믿음의 눈 떠 살아갑시다. 우리도 모세 부르팍처럼 튼튼해집시다. 예, 사모하는 자에게 임할지어다. 안타깝게도 이삭과 야곱의 집안은 그게 유전병이 있어가지고 그냥 나이가 들으니까 눈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자, 창세기 48장 10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축복해줬다 이거예요. 끌어안고 축복해줬다 이거예요. 아이고 이놈이 므낫세구나. 아이고 이놈이 에브라임이구나. 이리 오너라. 그리고 이놈들 그 손자놈들 그냥 볼에다가 뽀뽀해주고 막 입맞추고 축복해줬다 이거예요. 그런데 눈이 어두워가지고 어느 놈이 어느 놈인지는 잘 몰랐다 이거예요. 가르쳐줘서 알았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유전병이냐? 예,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죠? 이삭이 이제 나이 들어 죽기 전에 내가 오늘 네가 그냥 만들어주는 거 먹고서 사냥한 고기 만들어주는 거 그거 먹고서 만난 거 먹고서 내가 너에게 축복을 그냥 가득 주리라. 그러고 내가 죽어야겠다. 그냥 내가 죽기 전에 너를 많이 축복해 줘야겠다. 이러고서 이제 에서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에서를 불러가지고 내가 너를 축복해 줄 테니까 얼른 가가지고 그냥 사냥감 구해가지고 고기 좀 구워서 와놔. 그러니까 에서가 지금 사냥하러 얼른 나간 사이에 누가 들어갔어요? 야곱이 들어갔어요. 야곱이 들어갔는데 야곱을 못 알아봤대요. 왜? 눈이 어두워져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네가 누구냐? 그러니까 목소리가 좀 이상했대요. 그래가지고 일로 가까이 와봐라. 에서는 털이 많다. 그러고 만져봤대요. 아니 털이 있네. 그런데 이삭이 뭐라고 말합니까? 털은 있는데 목소리가 조금 야곱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하고 야곱은 똑같이 그게 잘 안 들렸어. 그게 안 보였어요. 눈이 안 보였어. 근데 여러분 안 보여도 야곱은 이삭하고 좀 틀리더라고요. 안 보여도 야곱은 이삭하고 틀리더라고요. 뭐가 틀리냐? 이삭은요 늙어 죽는 와중에도 자기 고집 부리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야곱을 향하여 축복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향하여 은혜 주시고 있는데 이삭은 야곱보다는 에서에게 복을 주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야곱은요 안 보이는데 영적으로 앞으로 되어질 일을 내다보고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아들을 요셉이 데리고 왔을 때 하나는 첫째가 므낫세잖아요. 장남이. 둘째가 에브라임이잖아요. 이게 오른손이거든요. 이게 오른손이에요. 오른손은 능력과 권능을 상징합니다. 오른손은 능력과 권능을 상징하는 거예요. 왼손은 그거보다 좀 덜한 거예요. 첫째가 장남이 집안의 권능과 능력과 영적 제사장의 상징이에요. 대표성이 있다 이거예요. 장남이. 그래서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고 왔을 때 아버지 오른손에다가 큰아들 므낫세를 딱 갖다 놓습니다. 아버지 왼손 앞에다가는 둘째 에브라임을 딱 갖다 놨습니다. 그런데 축복 기도가 딱 시작되는데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손을 들어가지고 손을 어긋맞추었다고 그랬어요. X자로 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오른손이 누구한테 갔어요? 둘째 에브라임한테 갔대요. 그랬더니 이제 기도가 막 시작되는데 요셉이 불편해하는 거예요. 왜? 옛날부터 첫째 아들이 장자권 가져가고 축복권 가져가고 영적 제사장권 다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손이 잘못 가요. 이게 둘째한테 손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눈이 안 보여서 그러는 것 같은데 아버지 이 손 좀 이렇게 해봐요. 이 손 좀 이렇게 해봐요. 이렇게 여기가 문화세예요. 여기가 이렇게 손을 옮겨놨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말했어요?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알고서 손을 바꿨다 이거예요. 이거는 그냥 고집부리라고 바꾼 게 아니에요. 둘째 아들한테 장자권 넘겨주고 재산권 넘겨주고 축복권 넘겨주고 뭐 그냥 이 영적 제사장권을 둘째에게 넘겨주는데 그냥 이 야곱의 뜻대로 넘겨주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넘겨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자,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창세기 48장 17절에서 19절 시작.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아멘. 나도 안다는 거예요. 알면서 작은 자를 축복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섭리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되고 작은 자가 큰 자보다 더 크게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좋아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좋죠. 그런데 이삭은 죽으면서까지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랬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뜻을 확 바꿔놓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이 뭐였어요? 두렵고 떨렸다는 거 아닙니까? 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구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거구나. 이루어질 수밖에 없구나. 내가 거부하고 내가 저항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구나. 이삭이 이거 깨닫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죽었는데 하나님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그 또한 믿음이라 이거예요. 죽기 전에 그거 받아들이는 것 또한 믿음이더라 이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일들이 있어요. 내가 수용하기 힘든 일들이 있어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 또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을 때 그걸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인정하고 살아갑시다. 내일 아침에는요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안 돼서 그냥 힘이 빠지는 사람도 있고 힘이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원하는 사람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중요해요. 내 편이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편이 돼야 돼요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분, 알면서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알면서 기도했다는 것은 영의 세계가 열렸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냐고요? 알고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제 두 아들을 축복해 줬잖아요. 야곱의 두 아들을 축복해 줬잖아요. 이제 얼마 있다가 12아들 다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야곱이요 12아들을 하나씩 붙잡고 축복해 줍니다. 그런데 하나씩 되어질 일들을 다 가르쳐 주더라고. 너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네 자손은 이렇게 될 것이다. 너의 자손은 이렇게 될 것이다. 루벤 너 이리 오너라. 야곱아 너 요셉아 너 이리 오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 가르쳐 주고 다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야곱의 눈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어두워진 상태예요. 캄캄해진 상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눈은 다 캄캄해졌는데 영의 눈은 영적 세계는 더 활발하게 돌아다니더라고요. 더 활발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 보고 다 가르쳐 주더라고. 나는 그런 사람들 몇 사람 경험해봤어요. 나이가 많아져요. 그런데 꼭 그 사람이 신앙생활 열심히 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한 사람도 있었고, 그런데 열심히 안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자기 죽을 날을 맞추더라고. 그 사람이 자기 죽을 날을 맞추더니 자기 죽기 전에 얼마가 남았으니까 내가 이런 일들을 해봐야겠다고 계획을 짜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진짜 그날 하나님 천사가
임했다고 그러면서 나 갈 때 됐다고 오고 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는 날을 안다면은 시간이 너무너무 아까울 것 같아요. 허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사소한 일에 매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야, 너는 몇 년도 몇 월 며칠이면은 이제 천국으로 와야겠다, 이런 소리를 들었다고 해보자고요. 지체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만나야 될 사람 만나야 되고, 복음 전해야 될 사람 복음 전해야 되고, 그렇죠? 나는 천국을 가게 될 것이다, 그걸 다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정리가 안 된 일이 있으면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야곱이 지금 그런 상태예요.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까지도 다 내다보더라고요. 12지파가 앞으로 어떻게 될 때까지 다 내다보더라고요. 이거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그의 영의 세계를 열어주는데 눈앞의 일만 열어준 게 아니라 미래를 열어준 거예요. 근데 그 축복대로,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우리 마지막 인생의 여정 마지막 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니, 기력이 쇠해지는 건 어쩔 수 없다니까요. 왜?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상당히 젊은데 옛날 같지 않더라고요, 제가. 옛날 같지 않아요. 옛날 같지 않아요. 네. 야, 근데 이게 자연이잖아요.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거부할 수 없는 자연스러움이잖아요. 그런데 오늘보다 내일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오늘보다 내일 영의 세계가 더 깊어지고, 오늘보다 내일 더 영의 세계가 더 넓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권능이 임하기를 바래요. 영적인 능력이 임하기를 바래요. 전 우리 세움의 성도들이 다 영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영안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보지 못하는 걸 봤으면 좋겠어요. 아, 저 귀신짓거리구나, 저 귀신이 왔다 갔다 하는구나, 그것도 봤으면 좋겠어요. 야곱은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는 거 봤잖아요. 나는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여러분이 봤으면 좋겠어요. 그 신앙생활이 재밌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내가 막 기도하니까 막 귀신이 다 물러가. 막 귀신이 막 이렇게 막 어둠의 영을 끌고 막 오는데,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런데 막 그 어둠의 영이 쫙 물러가고 빛이 막 쫙 임하여.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는 기도를 쉬겠어요? 안 쉬겠어요? 안 쉬지, 나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막 누구를 위해서 병낫기를 막 기도하는데 그냥 흑암에 덮여 있어. 그냥 암덩어리가 그냥 그 뱃속에서 보여. 내가 보여. 기도하는데 그 암덩어리가 보여. 시커먼 게 보여. 그래서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암덩이 떠나갈지어다 막 기도하는데, 막 그 암덩어리가 막 떨어져 나가는 게 보여. 시커먼 게 막 떨어져 나가는 게 보여. 막 그러더니 거기 막 암덩어리에 그 자리에 있는 게 막 예수의 피가 막 샘솟듯이 쏟아나더니 거기 죽은 세포가 다 살아나. 할렐루야. 막 이런 거를 보면은요, 우리가 예수의 피의 기도를 멈추겠어요? 계속하겠어요? 나는 계속할 것 같아. 그죠? 여러분, 이런 영권이, 이런 영안이 열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해요. 기도하는 대로 돼. 내가 막 기도하는 대로 돼. 그럼 기도가 얼마나 재밌을까? 그죠? 야곱은 이 맛을 보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야곱은 이 맛을 보더라고, 야곱은. 네,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벌써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주여 내게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예수가 영광 받는데요,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예수가 영광 받는데요. 할렐루야. 야, 이게 바로 그 옛날 우리 조상들이 하던 얘기가 그야말로 사실입니다. 어떤 말이냐면 꼭 먹고 알 먹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죠.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은 응답은 주신다고 약속했대요.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이루어준다고 약속했대요. 그런데 그냥 내가 응답받는데 우리 주님이 어깨가 쫙 올라간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우리가 기도하면은 응답받으면은 아버지가 예수에게 영광을 주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에게 영광도 없더라고요. 그러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요.
기도하면 응답받는데요. 기도하면 주님이 영광 받으신대요. 얼마나 좋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봐요.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건 무슨 말이에요? 거짓말 아니라는 거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병든 자에게 손으로 증증 나으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눈먼 자에게 안수하니 눈이 떠지더라고요. 귀신 나가라고 외치고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하니 귀신이 떠나가더라고요. 혈류증 여인이 예수님 옷만 만졌는데도 그 38년 된 혈류증 피가 딱 멎어버리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날지어다. 그 나를 믿으면은요, 내가 하는 그런 일들이 다 된다 이거예요. 또한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나보다 더 큰 일들을 행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무엇든지 구하래요. 구합시다. 나는 여기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것도 주님이 다 이루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가지고 기도합시다. 야곱이 지금 죽기 전에 그거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나라면 그럴 것 같아요. 내가 평생을 기도했어. 내가 평생을 기도하는데 응답받지 못하는 거 보고 갔어. 보고 가게 생겼어. 그러면은요, 나는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 아유, 하나님, 내가 지금 50년 기도했잖아요. 50년 기도했는데 안 응답해주면 어쩌자는 거냐고요. 나는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야곱은 믿음으로 끝까지 축복해주고 믿음으로 끝까지 그렇게 믿음으로 가더라고요. 믿음으로.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눈앞에 지금 안 이루어졌잖아요. 이루어질 줄로 믿는 게 믿음이더라고요. 믿음을 가집시다. 그 상태로 갔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할 때 예수가 일하시고 예수가 응답 주시는데,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영광을 주시고 아들이 영광 받으신대요. 응답 받아야 주님 영광 받아요. 우리가 응답 받아야 주님 영광 받으신다고요. 끝까지 기도합시다. 끝까지 기도하자고요. 야곱은 지금 어느 때래요? 죽을 때래요. 죽을 때인데 믿고 있대요.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안 이루어졌는데도 이루어질 줄로 믿고 축복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내가 너에게 땅을 주마. 내가 너의 자손이 민족이 되게 하리라. 아브라함 때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하더라고요. 이삭이 그 믿음을 계승하더라고요. 이삭이 그 믿음을 갖고 그냥 끝까지 오래 살았는데 안 되더라고요. 죽기 전에 축복해줬어요. 야곱을 축복해줬어요. 이루어질지어다. 그 믿음을 야곱이 받아들더라고요. 야곱이 지금 147세예요.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또다시 축복하더라고요. 이루어질지어다. 우리 아버지의 이삭의 이름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이름이 너에게 갈지어다. 그 믿음의 조상의 계보가 너희들에게 이루어질지어다. 이렇게 축복해 주더라고요.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귀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고백하더라고요. 선포해 봅시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 내게 주셨으니. 이게 누구 말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 그러니까요, 대통령 왔다 갔다 하는 거 누구 권세예요? 땅에 있는 권세잖아요. 그것까지도 예수님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아멘. 말씀 한번 읽어보자고요. 로마서 말씀 한번 읽어줘요. 로마서 13장 1절 말씀. 로마서 13장. 저건 마태복음이잖아요. 로마서 13장 1절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권세는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또 뭐라고 말하느냐?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얻는데 또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가 그 권세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대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찬찬히 또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경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앞에 것만 좀 보여주세요. 첫째로 권한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디모데 목회하는 성도들에게 첫째로 권한대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고 도고 돕고 또 감사로 기도하래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임금들을 위해서,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왜요? 그 사람들이 정치 잘해야 우리가 경건하게 살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정치인이 정치 잘못하면 그렇게 돌아가요. 기도해야 돼요. 아멘? 기도하라고요. 그게 우리의 삶의 경건과 단정함과, 말씀 올려요, 경건과 단정함과 고요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 다 가진 예수가 우리랑 같이 있겠대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하늘의 권세로 천군 천사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누가? 예수가. 그렇죠? 땅에 있는 권세자들 누가 통치하고 누가 다스립니까? 예수가.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땅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의 평화가 다시 임하게 해달라고, 예배가 드려지게 해달라고. 지금 우크라이나에요, 성경이 없어서 못 본대요. 성경을요,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다 갖다가 읽고 있대요. 지금 환난 날은 어떻게 보면 또 하나님을 찾는 때가 되는 것 같아요. 가정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가정이 환난이 오면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주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 은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가 갖고 있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대요. 세상 끝날까지. 믿으시면 아멘. 든든한 예수 붙잡고 살아갑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 일목요연하고 모든 것이 다 하나하나가 다 연결된 말씀이더라고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봐라.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무슨 권세 가지고 시행하나 봤더니 하늘에 있는 권세, 땅에 있는 권세 다 가지고 그 일을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믿음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믿음이 일어나길 바래요. 아멘. 그런데 복음 전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마태복음 28장. 자,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서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합시다. 복음 전하자고요. 우리 지금 목자 훈련하고 있거든요. 목자 훈련. 그래서 목자 훈련을 하는데 거기 목자 훈련을 하는 사람들한테 몇 명 전도할 거냐 물어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명, 어떤 사람은 15명, 어떤 사람은 20명, 21명, 어떤 사람은 30명, 어떤 사람은 40명, 어떤 사람은 50명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다 합쳐놓으니까 한 350명 전도하게 생겼어요. 난 우리 교회를 다른데 또 알아봐야 될 것 같아. 좁아가지고. 아니 9명이 전도하는데 350명 끌고 오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 전하는 자들과 주님이 함께 하신대요. 복음 전하는 자들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동원해가지고 내가 너희가 구하는 거 다 이루어주겠대요. 귀신을 내쫓을 때 내가 귀신을 내쫓아 주겠다. 너희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병든 자 고쳐주겠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물질을 구하면 내가 물질도 내가 채워주겠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 전도를 위해 네가 건강을 구하면 내가 건강도 채워주리라. 이게 진짜 있는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너희가 먹을 것을 위하여 마실 것을 위하여 너희가 입을 옷을 위하여 구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의 것이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너희들의 집 살 고쳐 내가 다 책임지리라. 복음 전하는 자들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복음 전하며 살아가는 주의 일꾼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경계하는 모습, 아니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 여러분, 야곱의 모습은요, 믿음으로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죽더라고요. 자, 21절 말씀 읽어요.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그 지팡이를 붙잡고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죽었다 이거예요. 이 모습은 우리가 얼마든지 상상으로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지팡이를 제가 하나 들었다고 합시다. 여기 지팡이를 제가 하나 들었다고 그래요. 지팡이를 의지해서 머리를 기대고 지팡이를 의지하여 머리를 기댔대요. 그리고 경배했대요. 여러분, 노인들이 걸을 힘이 없으면 이제 지팡이를 짚거든요. 지팡이를 의지해가지고 이렇게 서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팡이를 의지해서 머리를 댔대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지팡이를 번쩍 들어서 머리에 댔다는 게 아니에요. 침상에 앉아서, 소파에 앉아서 지팡이를 가운데 다리 가랑이에다가 넣고서 머리를 숙였다 이거예요. 지팡이 땅에 짚고서 이렇게 마이크 잡고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왜? 힘이 없어서. 이 머리를 지탱할 힘이 없어가지고 지팡이에다 자기 머리를 이렇게 대. 그러고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경배하고 가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지막 숨이 끊어질 때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하나님을 경배하자고요. 창세기 49장 33절 말씀, 야곱의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이 말씀하고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하고 두 개 섞어 놓으면은요, 침상에 앉아가지고 아들한테 축복 기도해주고 아들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다 명령한 다음에 지팡이 좀 줘봐라. 그리고 침대에 앉아가지고 서가지고 이제 침대에 앉은 채로 지팡이에다 머리 기대고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경배하고 이제 내가 누워야겠다. 그러고서 이제 지팡이 그 요셉한테 주고 나서 뒤로 반듯이 누워가지고 다리를 반듯이 올려놓고 자기 머리는 침상 머리맡에다 이렇게 대고서 숨 한번 몰아쉬고 천국 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다 조합해 보면은요, 먼저는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막 축복해 줬어요. 며칠 있다가 이제 죽을 날 돼가지고 12아들 다 모았어요. 다 불러 모아서 다 일일이 축복해 줬어요. 다 축복해 주고 마지막에 임종을 누가 지켰냐면 요셉이 지켰어요. 요셉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주니 그게 그 집안의 기록이 된 거예요. 그 집안의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신 거를 다 기록한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도 장례식장 가면은 아버지 어떻게 편안히 돌아가셨습니까? 물어봐요. 그러면 유족이 그래요. 예, 아주 편안하게 돌아가셨어요. 아주 그냥 우리 식구들이 그냥 찬송 부르면서 예, 우리 아버지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아버지 다 끌어안고 입 맞추고 예, 그렇게 우리가 다 우리 찬송 부르고 있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하고 가셨어요. 여러분, 지금 야곱의 인생의 마지막을 히브리 기사가 뭐라고 그래요? 믿음으로 죽었대요. 우리 모습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나도 그런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어. 147세 살고 싶어.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내 자손들이 나보다 먼저 가는 걸 너무 많이 볼 것 같아. 적당한 때에 부름 받아야 될 것 같아. 그런데 내가 늙어서 정말 후회 없이 그냥 자손들 축복해주고 싶어요. 그 자녀들 자손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계속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냥 죽는 날까지 기도하다가 주님 앞에 부르심 받을 날이 이제 몇 시간 안 남았어. 그래도 내가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넌 잘 될 거야. 넌 믿음으로 잘 될 거야. 너는 믿음으로 잘 될 거라. 주 예수 안에 잘 될 거야. 나는 그 자녀들을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자고요. 그리고 내가 호흡이 딸려. 그냥 호흡이 숨이 가쁘 마지막에 되면 그 폐활량이 좀 떨어지잖아요. 난 그런 와중에도 오늘 야곱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그러고 싶어.
그 여러분도 그렇게 하자고요. 아주 그냥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은 그게 전통이 됐으면 좋겠어. 그냥 누구든지 다 그냥 우리 김 집사님 어제 하나님 부름 받았는데 온 가족이 다 찬송 부르면서 그냥 천국 가는 거 그냥 다 지켜보고 그냥 다 일일이 축복해주고 그냥 다 그냥 인사하고 그냥 그렇게 그냥 기도하고 가셨다. 그냥 우리 교회 전통이 됐으면 좋겠어. 그냥 뭐 이 집사 김 집사 박 집사 최 집사 그냥 뭐 노 집사 할 것 없이 그냥 다 그렇게 그냥 주님 나라 갔으면 좋겠어.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왜 기록해놨을까요? 그렇게 가자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 지키고 가자는 거예요. 아멘. 그래요. 야곱의 모습을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끝까지 하나님 경배했다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갔다고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고 감사하고 갔다고 기록하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으로 축복하고 갔다고 기록하더라고요.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고 기록하더라고요. 그게 우리의 신앙인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